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 풀이내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두 개의 기둥을 인도하셨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의 기둥만으로 인도하셨다.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불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었다. 답을 정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건지 어느 게 먼저 이건 자칫동네요. 자, 두 개의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요? 한 개인가요? 좌측동네. 한 개의 기둥이다. 그냥 우리 이제 우측동네. 자, 두 개의 기둥일까요? 한 개의 기둥일까요? 한 개의 기둥이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가리워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둥이 없어지면서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에 비추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구름이 동일한 구름이 낮에는 어둡게 되어가지고 그들을 가려주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구름이 바뀌어서 광명의 빛으로 바뀌어서 빛을 비추는가. 자, 우측동네. 한 개의 기둥입니까? 두 개의 기둥입니까? 세 개의 기둥이요? 네. 한 분이 나오셔야죠.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여러분? 한 개다. 네. 역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틀리긴 틀렸는데 맞는가 보시래요, 여러분. 14장 계속해서 보십시오. 맞는가 틀린가. 14장 19절 보실래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탈출하고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바벨 군대가 쫓아온 것입니다. 그 뒤에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던 사자가, 물론 이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뒤로 옮기셨어요. 근데 또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이 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에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의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이것이 뒤로 옮겨져서 애굽 사람과 사이에 놓입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흑암, 이 구름이 거뭇게 돼가지고 흑암을 어두움을 비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는요, 하나의 기둥이 광명의 빛을 비춰서 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의 기둥을 말하죠.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그들을 사막이기 때문에 그들을 서늘하게 만들어 줍니다. 밤에는요, 그들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환하게 해주고 해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없게 되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이 기둥의 이 불기둥을 의미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여기 내가 유일하게 비치는 하나의 빛이 아닌 The Light, 유일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느 곳도 비치는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비치는 것은 유일하게 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빛이 없을 때 어둠의 상태는 뭘까요,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나에게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가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갈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계속 보십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너희들은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할까요? 어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은 어둠이라 말합니다. 뭘 말할까요? 캄캄하다. 그런 의도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은 나를 빛이라고 말할 때 나는 화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둠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그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어둠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에베소 보실래요? 하나만 보고 가십시다. 지금 이 서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에베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자, 이것은 이제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우리의 옛날의 어둠의 삶을 허망한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허망한 삶.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삶의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이 의미가 허망하다 그 말입니다. 허망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상태. 그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삶에 어떤 목적과 방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상태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에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저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총명은 지식인데 여기 어두웠다는 말은 그 눈의 수건이 가렸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지식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인데 그 지식이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요? 어두움에 있는 상태가. 그 마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요,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이 발을 걸 때 우리 발바닥을 한참을 걷게 되면 발바닥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딱딱이 감각이 없게 돼요.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어떤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너희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 그 세계를 알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 그 결과로 감각이 없는 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아무 느낌이 없게 되었다. 그 결과는 너희가 허망한 상태,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어두운 상태예요. 그 어둠이란 말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둠에 있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감각이 어두워져서 아무 세계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바로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빛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빛이 비치는 순간에 가장 첫 번째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 빛이 비춤으로 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결과로서 드디어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눈을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춤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순간에는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그들이 애굽에 있던 자기들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을 때는 그냥 그게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그냥 거기에 종살이 하고 있으면서 그냥 모욕을 하고 있고 이게 자기의 삶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그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에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발견됩니다.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뭘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힘들어가지고 탈출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탈출하고 싶었지만 탈출할 수 없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뭘 발견하게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오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었으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계에서 꺼내왔음을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 옴으로써 우리는 그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더 의지하게 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도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를 하거나 우리는 그에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괴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군대만 탈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피에 의지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고 광야의 바닷물을 갈라서 건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히는 의미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 착하게 살게 되는가 여러분? 김성희 목사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무엇이 변했는가 여러분? 아,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을 100번 했는데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거짓말을 이제 20분밖에 안 하더라. 내가 옛날에는 돈을 탐하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돈을 덜 탐하게 되더라. 내가 옛날에는 외적인 외모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것을 강조하지 않게 되더라.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사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가 여러분? 여전히 내 중심적인 거, 내 이기적인 거,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거,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여전히 삶에 내가 주인을 사는 거, 여전히 뭐가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실제 행함을 볼 때는 자체는 변화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거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탈출한 다음에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변화가 안 되었어요.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던가 여러분? 아니에요. 금방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금방 또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홍해 바다 앞에요? 아니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안 주었어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근데 금방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고 막 겁이 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홍해 바다 갈라가지고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금방 주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방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마실 걸 또 원망해요.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해요. 그럼 며칠 추웠어요. 그 다음에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출하게 주고 다 주었는데 원망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배고프다 때 만나를 주었는데 여전히 만나가 그 다음에는 만나가 맛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야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정말 그 생활 좋았는가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적에서 인도해 주시고 계속 보호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변화가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들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 여러분이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받는 오해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라고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인식할 것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안 된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신앙에 예수 믿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 사람.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가 이제 거의 쓴 책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거의 죽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표현한가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1장에 제가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고백이요, 마지막에 나는 모든 사람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The worst,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장 죄인으로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그가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19절 말씀 보실래요? 17절 보십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제 그가 이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기가 아닌 죄가 행한다고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룩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기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육체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삶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끌려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는